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강선웅 목사님은 29개 분리개척교회인 더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예수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또 나오실 때 감사와 또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번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윤원웅 목사님 암송만 해도 여러분 즐거워하시네요. 마음밭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이 이름을 들으면 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 수련회 강사로 오신 분이 섬기는 교회 이름이 제자들 교회였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께서 당신 교회 이름을 소개하면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야 하는데 제가 교회 이름을 잘못 지어서 제자들 교회로 지었다고. 여러분 그 교회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이름답게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이신 주님의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1부부터 그냥 아무 때나 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아마 교회 이름 앞에 붙은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 아시죠? 여러분 질문하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주님의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개척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홈피 대문 보고 굉장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벌써 4나라나 선교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어제까지 모든 선교들을 마친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드사랑교회도 선교에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보 2번 광고를 보니까 9월부터 주일 예배 신설로 사역 지원을 요청했던데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시면 좋겠다는 기도도 절로 나오는데 아멘 안 하실 거죠? 제가 이런 광고까지 하니까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 같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29 분리개척교회 중에 하나인 분당 정자동 구미동 베이스로 해서 세워진 드사랑교회 강선웅 담임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에 도전을 받고 제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신종철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디렉터로 섬길 때 제가 청년부 대학 청년부 디렉터로 섬겼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주일학교 교사 사역과 청년부 리더 사역의 이 미묘한 갈등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주일학교 교사 사역에 막 온 에너지를 쏟고 나면 청년부를 그냥 스킵한다든지 리더 섬김에 이렇게 잘 순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부 훈련을 받거나 리더 사역에 콜을 받으면 잘 섬기던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내려놓고 이래서 주일학교 교육자들과 청년부 교육자들 사이에 말로 표현하지 않는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신종철 목사님이 주일학교 전체 교육자들을 다 데리고 저희 청년부 사무실로 교제하러 온 게 아니고
한판 붙기에서 왔습니다. 분위기가 처음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막 은성이 올라가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날 그 기억이 나는데 정말 살벌한 분위기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서로를 위해 덕담하고 심지어 흑인까지 하고 마치는데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처음에 막 잡아먹을 듯이 얘기했는데 왜 그럴까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신종철 목사님과 주일학교 교육자들에게 느꼈던 그 진정성, 또 아마 그분들도 저희 청년부 교육자들을 보면서 그냥 이기심이 아니고 정말 청년부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러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막 서로 막 나중에 밥 한 번 먹지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마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신종철 목사님은 이 이후로 모든 사역에 진심인물이다, 이런 지울 수 없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하죠? 목사님도 안 계신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거룩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세속적인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시면 요한복음 5장 3절 하반절부터 4절이 이 꺽쇠 모양의 부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꺽쇠는 유대인들에게 전설 같은 얘기를 후대에 어떤 성경 사본이 집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제가 그 꺽쇠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약간 느낌이 이상하죠? 설마 천사가 내려와 물을 젓고 자 이제부터는 선착순이다? 약간 은혜롭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에 기반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속적인 신념 같은 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아마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5장을 적으면서 의도적으로 신앙적인 색채가 짙은 단어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예루살렘, 무슨 명절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루살렘 얘기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갈 때만 나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과 관계없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양문이 나오는데 양문이 뭘까요? 이게 성전에서 제사 드릴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너무나 신앙적인 종교적인 배경 아닙니까? 그 양문 곁에 못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 한국에도 베데스다 많죠. 제가 미국에 한 6, 7년 있으면서 보니까 미국의 지역마다 가보면 베데스다라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베데스다가 무슨 뜻일까요? 베이트를 나타내는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를 나타내는 은혜를 나타내는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뭘까요? 은혜의 집. 너무나 은혜로운 이름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섯이라는 숫자는요,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오병이어. 지금 여기 행각이 있는데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로운 지명과 용어로 가득 차 있는데 광경의 이 묘사는 은혜롭지 않게 들립니다. 여러분 3절 4절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꺽쇠 안에 부분만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지금 갑자기 예수님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내가 드디어 이제 환상을 듣는군. 신앙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도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은혜롭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은혜가 우리의 어떤 사역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이상한 신념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오늘 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병자의 이름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베데스다 아닙니다.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 대신에 어떤 수식어를 하나 넣고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38회 된 병자. 여러분, 이름도 소개하지 않으면서 굳이 이 38년이라는 숫자, 이거 왜 이렇게 넣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는데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딱 읽으면요, 38이라는 숫자가 트라우마의 숫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 35는 일제강점기의 그 수탈과 공포가 떠오르는 트라우마의 숫자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38이라는 숫자는요, 트라우마의 숫자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방황하고 불순종했던 그 숫자가 38입니다. 한번 신명기 2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14절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동안이라? 근데 여러분 성경 탐구 같은 거 들으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몇 년 걸립니까? 40년. 근데 왜 여기 38년이에요? 왜 38년일까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다시 떠나기까지가 한 1년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돌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38년 몇 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총 40년이지만 실제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38년인 거죠. 그러니까 이 38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방황했던 시간, 이 방황의 시간의 상징적인 숫자가 38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은 철저히 종교적인 환경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6절에 예수님의 질문이 참 희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어떻게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너무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당연히 낫고 싶겠죠. 38해 동안 아팠는데. 그리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근데 7절에 이 병자의 대답이 독특합니다. 예? 아니요의 질문이거든요. 자, 7절에 병자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해 된 병자의 대답은요, 주님이 진짜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삶의 보편적인 대답이나 현상입니다. 지금 AI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8에 된 병자를 통해 배우는 우리의 성향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지독한 타인 의존의 성향입니다. 어떤 게 나타난다고요? 지독한 타인 의존의 성향이 주님이 우리가 주인 되지 못할 때요, 우리가 혹 예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할 때는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 예수님의 질문과 전혀 관계없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을 의존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대답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답과 비슷합니다. 저는 목회를 할수록 사람은 정말 긍휼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요한복음 5장 38에 된 병자의 고백이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아무리 신앙적인 환경에 살아도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주님 아닌 누군가를 자꾸 의존하고 붙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상처를 받지만 또 사람을 자꾸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또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존하지 않을 때 나타난 한 모습이 집요하게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모습이라면요, 또 다른 모습은요, 지독한 자기 사랑입니다. 두 번째, 38에 된 병자를 통해 배우는 우리의 성향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지독한 자기 사랑의 성향.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언어 속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 줄 아세요? 내가, 나는, 나를. 오늘 병자가 그렇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주님의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부부관계가 좋으실 것 같은데, 남편에게 진한 배신감을 경험한 아내가 보통 무슨 말을 할까요? 이놈의 인간, 다시는 내가 부탁하나 봐라. 내가 해결하고 만다. 일부 때도 이렇게 썰렁했어요. 부부관계가 좋기 때문에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참아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하면서 악착같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38은 이 병자를 볼 때 이런 찬양이 여러분 귓가에 맴돌지 않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거 찬송가 몇 장이죠? 오늘 본문의 병자의 대답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을 때 딱 이룰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직면해야 됩니다. 지독한 타인 의존, 지독한 자기 사랑. 이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죄된 성향입니다. 자, 이런 두 성향을 가진 병자에게 주님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다가오시는지가 우리가 살펴볼 주된 내용입니다. 자,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병자들 중에서 누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까? 38에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많은 사람 중에서 38에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일까요? 정답은 뭘까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늦게 신학교를 가게 되는 게요,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신앙을 가졌을 때 나는 상태가 괜찮아서 저에게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철만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괜찮은 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늘도 새 가족이 아마 오셨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어떤 착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착해서 주님이 부르신 것 같아.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착하지 않음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310장에 왜 당신이 구원받았죠? 이럴 때 가장 명확한 답을 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실까요? 아마 제 혼자 부르면 여러분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도님 전체가 찬양대 같아요. 정말 찬양을 잘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원래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 척 하시네요. 베데스다 못가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의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소망 없는 한 병자를 찾아오신 것도 은혜가 되지만요, 주님이 영혼을 찾아오실 때는 항상요 AI로 찾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찾아가시고요, 그 사람의 인격에 터치를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요, 사람의 상실한 의지를 인격적으로 터치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성, 인격적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대했을 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야말로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지를 보여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마음 깊은 곳에 안 낫고 싶겠습니까? 하지만요, 사람이요, 이 질병이나 괴로움이 오래되면요, 의지와 의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의지가 꺾여 있는, 낙심해 있는 그 영혼에게 그 인격을 터치하고 그 마음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시는 질문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요, 막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씩 이렇게 고집 피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정말 은혜로우셔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막 나오려고 하는데 대답은 안 하세요. 힘 조절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정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구나, 이렇게 인격적이시구나 하는 게 내 마음에 느껴지면요, 항복하게 되더라고요. 질문 하나로 절망에 빠진 한 인생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의지가 발동하지 않는 38에 된 병자가 사실 병을 고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요, 성경의 이 모든 성경 중에서 특별히 시편을 매일 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 이상, 50편 이상이요,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다가오심으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이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혹시 요즘 낙심 가운데 사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도 진짜 막 나갈까 말까 하다가 겨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낙심한 마음을 인격적으로 일깨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3번은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아멘. 오늘 본문의 38에 된 병자는요, 몸만 병든 게 아니고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고치시는지 잘 관찰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게 너무 단순하죠?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어떤 막 이렇게 눈뜨게 할 때 막 침도 뱉고 막 이렇게 바르고 이러던데,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진짜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도요, 육신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살아도요, 특히 팬데믹 이후에 이 시대는요,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 누군가가 오랜 시간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상담가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상담가의 도움을 받을 때요, 우리가 진짜 이 도움을 통해서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탁월한 정신의학자이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는 인간 치유라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료의 가장 깊은 의미는 상담이나 조언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병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선포하시고요, 혹시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치료의 가장 깊은 의미는 상담이나 조언에 있지 않고 병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아멘. 아멘. 상담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냥 약을 먹고 수술을 받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탁월한 상담가였던 폴 트루니에가 설마 상담의 어떤 가치를 무시했겠습니까? 상담과 정신치료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이 지금 말씀이 보여줍니다. 진정한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내면 문제를 자기가 직접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고통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요, 우리가 어떤 아픈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약을 복용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일부 때도 답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복용해야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받아야 하죠. 자꾸 주님이 고쳐주신다 하고 수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볼 때마다 정말 불안해요. 약도 수술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에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의사의 손도 붙잡아 주시고 약물도 사용하시되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 환우를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쏟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이 신앙적인 환경에 있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야말로 모든 것이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있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양이 들어가는 양문 옆에 있고,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베데스다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관계없이 이 38의 명자는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은혜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상처지만 주님께 진짜 가져갈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녀의 상처, 남편과 아내의 오랜 상처, 나의 상처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맞닥뜨릴 때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 대학 시절 복음을 전해준 같은 과를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영문과를 다녔거든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영문 모르고 영문과를 갔고, 제 친구는 중3 때 성경 번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영문과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랬거든요. 이런 옆에 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웃긴 게요, 중3 때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하고 아직까지 선교사로 안 나갔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를 하는 아버님을 정년 은퇴도 되기 전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둘째 동생, 막내 동생까지 선교사로 파송하고, 자기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선교사로 파송할 때까지, 그날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그 친구의 동생이, 막내 동생이 약간 극우입니다. 옛날에 그 분당 샘물교회 그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 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나갔습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 네팔에 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파송되기 전에 독일에서 선교 훈련을 몇 년 받다가 마지막 그 선교 파송식에 그 친구 아버님, 이 막내 그 제 친구의 동생 아버님이 그 독일로 갔습니다. 그 파송 기도 모임에 아버님이 참석하셔서 매우 독특한 광경을 목도하신 거예요. 독일을 그 아버님이 알아들으실 수 없어서 기도회 후에 파송받는 그 막내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영호야, 기도회 중에 독일인 한 분이 누군가를 굉장히 호통치듯이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기도였니? 이렇게 하니까 그 제 친구 동생이,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 제가 고혈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제 건강이 걱정되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호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고혈압이 왜 필요합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은 웃으시는데 저는 그때 되게 놀랐거든요. 그 아버님께 얘기를 전해 듣고, 난 세상에 이런 기도 처음 봤어요. 하나님, 영호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고혈압이 왜 필요합니까? 그 아버님 해석이 더 명품이세요. 그 영호 선교사가 그 이후에 아프간 선교하는 동안 고혈압 약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대답이라도 그냥 안 먹고 나갔다 이렇게 해줘야 은혜롭지 않습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 영호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고혈압이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이제 약간 믿음이 있으려고 그러네요. 아버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혈압 약 없이 선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에 안식아로 들어오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체질이 그냥 선교사 체질인가 봐요. 근데 저는 오래전에 이야기를 그 아버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독일인 선교사를 진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그 확신이 찼으면,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가볍게 가까이 생각했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이 선교사가요,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에 대한 친근감이 진짜 갑인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영호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고혈압이 왜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답이다 이렇게 외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치유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여름 많이 더웠죠. 저도 많이 더웠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덥고 힘들면 영이 오그라드는데요. 이번 여름에 제가 참 마음이 이모저모로 위축될 때 저를 살렸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이 특별히 저에게 많이 다가왔던 게 뭐냐면요, 아마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받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지만요, 그 치유받는데 너무 마음이 커서 홀라당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중도에 그냥 떠나간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특별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찬양이 우리 주님의 위로가 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을 잡으라.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나 그 길을 보내.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결단하십시다. 예수의 길,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 그래서 손을 잡고 걸어야 됩니다.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여러분 힘든 한 주를 사신 분 계십니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무엇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말하지 않네. 무엇도 말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없을 것 여러분 이런 시간 보내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신 너 내 손을 잡으라. 내 손 잡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우리 영의 눈을 떠서 나 그 길을 보내.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아멘.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우리 승리하십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말하지 않네. 말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여러분 혹시 낙심한 심령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한 분을 오늘 만나시려고 은혜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낙심한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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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답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답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로 나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낙심한 나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내 삶의 문제를 오직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나의 손 붙잡아 주시고 내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의 절망 속 벼랑 끝에 주의 이름 잡고 기도하는 자들 오 주님 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체나 어려움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그 이름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총절 목사님과 주님의 교회와 2학기의 예배와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다시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아픈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주여 간절하게 부르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답이십니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낙심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 끊어진 기도 가운데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 참된 답으로 참된 치유로 참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동철 목사님과 주님의 교회와 2학기 예배와 모든 사역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그 사랑교회도 주님만이 답이 되어서 주님만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성도 가운데 아픈 사람이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성도들에게 오늘 답이 되어 나타나 주시옵소서. 신종철 목사님과 주님의 교회와 이 학교의 예배와 모든 사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한 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신 죽으신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교제 하심이 예수의 이름과 말씀에 오직 능력 있는 줄 믿고 담대히 부르짖기로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